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까지 암흑 속에 앉아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신자는 이런 고통의 순간, 암흑과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가 자신의 영혼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땅에 엎어져서 죽은 지 오래된 상태같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는 지금 자신이 암흑 속에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원수의 공격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한 삶만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나 가르침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임했죠. 그러나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두 추수하시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는 아직 사단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신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용맹한 군사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의 시작은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 당한같이 여기지 말고 인내로써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도리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생각하고 더욱 간절히 붙들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일을 읊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원수의 핍박으로 인한 환난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에 당할 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럼 진짜 큰일 나는데, 이렇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신실하게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계속 믿음이 약해질 때는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읊조리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되뇌이면 근심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믿음은 점차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에 져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익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환난 중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신자는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훈련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익숙하고 빠르지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하는 일에는 참 더디고 느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언제든지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거저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환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